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직 우리 교회가 좀 좁아서 특송하시라 소리를 잘 안 하는데 당부드리기는 이제 좀 여기 여유 있는 공간으로 가게 되면 좀 자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 특송 안 하고 예배 드리려니까 뭐 하나 빠뜨린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양자분은 괜찮아요. 걔도 은혜 받으러 온 거예요. 그냥 내비두세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오늘따라 행복해 보입니다. 다 되게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신데요. 한 몇 분이 목사님 하나도 안 행복한데 이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뭐 그러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상황이 어떻거나 저쩌거나 이래도 행복하지 않으셨다 해도 이렇게 인사하다 보면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또 이거로도 또 충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는 은혜 받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좀 세상이 사례가 어려워도요, 교회에서 은혜 쭉 많이 받고 가면 그것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아서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필이면 내려가는 건가? 올라가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에 익숙해요. 근데 내려가는 거에 잘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문제를 잘 못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내려가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자의적으로 내려가는 것과 타의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내려가는 거는 하강 내지는 착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타의에서 내려가는 건 뭐예요? 추락이에요. 추락. 그래서 하강하고 추락은 완전히 달라요. 하강은 나름대로 그 내려가는 모습 자체도 여유 있고 우아해 보이기까지 해요. 근데 반면에 추락은 여유도 없고요. 우아한 게 아니고 보는 것만으로도 위태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이게 추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들 정년이 62세인가요? 3세인가요? 어쨌든 그 정도 나이가 되면 내려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내려가야 할 그때에 정년 퇴임해서 내가 준비가 잘 된 분들은 하강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꺼이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래 다음에 내가 뭘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안 돼 있다가 마지막에 애를 쓰고 저도 본부에 있다 보니까 본부는 정년이 60세입니다. 더군다나. 그러니까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60세가 돼서 왜 임금 피크지 안 해주냐고 왜 내 그만둬야 되냐고 또 가서 무슨 촉탑직으로 조금만 더 일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그 모습 자체가 뭐냐 하면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분이 하강이 아니고 연착륙이 아니고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고요. 보는 사람들도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같은 내려가는 상황이 오게 되면 추락이 아니고 하강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지사님 26절 한번 찾아줘 보시죠. 26절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그러는데 근데 제자들이 다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원래.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된 거는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처음에 교회 다니면 어때요? 처음에 은혜 받으면 너무 좋지 않으셨어요? 저도 맨 처음 은혜 받고요, 교회 가서 뭘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가면 좋더라고요. 신기한 것도 교회 가면 왜 또 일거리가 내가 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있어요, 뭐가 꼭. 그래서 꼭 심부름도 하고 뭘 해야 돼요. 근데 그래도 좋았어요. 그냥 교회 가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이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 집 학교 교회예요. 집 학교 교회. 1년 365일 중 200일 이상을 교회에서 잤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고 스레트 지붕의 이 교회라서 블럭으로 싼, 겨울엔 엄청 시원하고요, 여름엔 무지 따뜻해요.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는 게 이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잠 그냥 좋았어요. 또 거기서 잠도 자고. 그렇게 처음 은혜 받으니까 바울이라고 달랐겠어요?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그 구원의 기쁨을 아니까 기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하고 사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빨리 그분들과 동화되고 그 제자들과 사역도 같이 하고 싶고. 그런데 제자들은 아니 지난번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앞장서서 소리 지르고 선동했던 그 바울이, 그 사울이 갑자기 어느 날 와서 내가 이제는 회심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가 돼서 왔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죠. 저러다가 또 갑자기 우리 중에 누가 좀 믿는 사람인지 인원 파악하고 등에다 칼 꼽는 거 아니야? 그러니 두려워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변화받은 바울이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말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그들의 공동체로 받아주었어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받아준 이 제자들의 마음은 바울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바나바를 믿었기 때문입니까? 당연히 바나바죠. 왜? 바울의 일을 눈으로 목격한 적이 없어요. 바나바가 한 말을 믿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바나바에 대해서 그만큼 신뢰하고 있었고 그가 하는 말에 대한 무게감을 인정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땠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바나바가 그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어서 바울을 받아들여 줬어요. 이 얘기는 그 당시 바나바가 얼마나 비중이 있고 또 교회에서 얼마나 무게감이 있고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었던가, 이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선생님,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찾아놓은 게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잘 건장하게 자라고 있으면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있으니까 이방 지역 또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사람들이 흩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흩어진 교회 곳에서 자기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요즘처럼 신학교가 있고 목회자가 풍부한 시대가 아니니까 교회의 리더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집례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러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구부로고요. 여러분들 요즘 관광 프로가 많이 발달돼서 텔레비전을 보면 이탈리아에 가면 키프로스라는 섬 아시나요? 그 키프로스 섬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한테도 사역자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 그 누구를 보낼지 금식하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저 두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서 분명히 순서를 보면 바나바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은 사울이에요. 성경은요, 저런 거 글자 하나 쓸 때 그냥 우연히 쓰질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저걸 인쇄하는 게 아니고 사본을 썼기 때문에 글자 쓰다가 오타 하나만 나와도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그 면을 다 지우고 그 페이지를 다 지우고 목욕하고 와서 다시 썼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치밀하게 성경을 쓰는 데는 그런 배경과 안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등장시켜도 왜 바나바가 먼저고 왜 바울이 나중인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 때까지만 해도 저 상태에서의 리더는 누구란 얘기예요? 바나바란 얘기예요. 왜?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인정받고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되고 그리고 바울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바나바에게 제자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13장 9절 말씀, 이제 구브로에 가서, 즉 키프로스의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는 거예요. 바울을 주목하는 거예요. 자, 저 두 사람 가운데 리더가 바나바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바나바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를 주목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주목했다고요? 바울, 사울을 주목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시기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목한다? 이건 사역자에게 큰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거는 위기이기도 하고 아픔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웃픈 일화가 하나 있어요. 웃픈이 뭔지 아시죠? 웃긴데 슬픈 거. 이게 웃픈.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한 30년쯤 하시면서 자신이 다 못 이룬 일을 자식이 좀 이루어졌으면 싶어서 아들을 신학 공부를 시켜서 목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전도사도 시켜보고 사역을 이것저것 배우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나가기 위해서 잠깐 쉬는 동안에 본인 교회에서 사역을 돕도록 했어요. 그러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거죠. 저 녀석이 신학 공부는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훈련은 잘 받았는지. 그래서 하루는 수요일 날 저녁에 설교를 시켜본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아버지 보시기에 그래, 저만 하면 조금만 더 훈련 받고 조금만 더 갈고 닦으면 그래도 어디 가서 주님 앞에 쓰이는데 좀 부족하나마 쓰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 이 목사님의 아들을 칭찬해야 되는데 부모 기분 좋게 하려면 우리는 누구를 칭찬해줘요? 자식 칭찬해주잖아요. 그렇죠? 가끔가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칭찬한다고 칭찬하는 게 뭐라고 칭찬하냐면, 목사님 따님이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저한테는 그게 칭찬 안 해요. 도전이에요. 어쩌다가 나의 이 열성 유전자가 더 커서, 더 세서 우리 딸을 그렇게 낳았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간혹 감사하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유, 그래도 따님들은 사모님 닮아서 다행이에요. 그럼 저 욕하는지 알지만 그래도 딸이 잘 됐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낫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도전인데, 이 목사님의 장로님, 교회 장로님도 목사님을 그렇게 칭찬한 거죠. 목사님, 아드님이 목사님보다 설교를 훨씬 잘하시네요. 이러면 목사님이 아들 칭찬하니까 기분 좋아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목사님이 묘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그날 이후 성경 백독을 하셨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아들에게 질투를 느껴서가 아니에요. 위기를 느낀 거예요. 아, 내 사역에, 내 설교에 뭐가 문제가 있나? 30년 목회한 나하고 이제 목회 첫걸음 떼는 아들이, 저 아이가 더 잘한다고? 칭찬인 줄 아는데도, 인사인 줄 아는데도 마음에 무거운 도전이 생긴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요, 사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내려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강단에 아무나 안 세우고 함부로 안 세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위험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에 따른 도전을 받는 거에 대한 그런 망설임도 없잖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얼마든지 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늘 바나바한테 배운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이 그렇게 나오는데도 그 바울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스펙으로 보면 바울은 남다른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그 당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처럼 대학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주 그 유대의 독특한 문화가 있잖아요. 랍비라고 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랍비들한테 배우는 게 요즘의 대학이에요. 그때 최고의 상아탑이 뭐냐? 그 훌륭한 랍비 밑에도 배우는 건데, 가말리엘 같은 그런 랍비에게도 배우려면요, 그 사람의 문화생이 되는 것 자체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힘들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스카이 대학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개념처럼 힘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4개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디 가도 복음 전하다가 누구에게 핍박당할 때 그 핍박으로부터 나름 방어할 수 있는 기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괜찮아요. 지금 바나바 입장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리고 자기가 밀리는 느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더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사람들이 그에게 주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의 말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변화와 위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곳에서 물러납니다. 기꺼이 바울을 내세우고 자신은 뒤로 가는 거죠. 근데 왜 목사가 무슨 말을 이렇게 의심의 눈빛으로 자꾸 쳐다보시는 거예요? 31절 집사님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 31절. 오늘 본문,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 든든히 서가는 게 성도님들은 이 구절 모르면 안 되죠.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근원이 뭐냐? 바로 이렇게 바나바가 리더가 돼서 구브로에 갔는데, 그런데 바울이 주목을 받는 이것 때문에 바나바가 만약에 시험에 들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바울과 갈등을 했고 경쟁을 했고 갈등의 구조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여기 얘기하는 교회가 평안하여라는 이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으면 그 다음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자연적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수가 더 많아진 것, 즉 부흥한다는 얘기인데 부흥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내세우고 그가 추하게 착륙한 게 아니라 우아하게 뒤로 기꺼이 가서 바울을 보좌해주고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그 모습 때문에 교회는 평안했고, 그 평안이 교회를 든든하게 했으며 그 든든한 교회가 결국은 부흥하고 성장하더라. 그런데 사실 쉽지는 않죠. 바나바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도 사람이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짐작은 됩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이렇게 했을지. 성경 마태복음 하나 말씀 찾아주시게. 마태복음 11장이든가요? 네, 28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28절까지만. 그죠? 거기만 좋아해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쉼이 어떤 쉼이냐?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그래서 멍에를 메고 그러는 거를 쉽고, 30절로 넘어가면 쉽고 가볍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배워라. 멍해지는 법을.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절대로 내가 그 짐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말씀 없어요. 그걸 없애줄 것이다 이런 말씀 없어요.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쉽고 가볍게 지게 해줄 것이다. 그게 쉬워지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쉼일 것이다. 이 말씀 하시는데 그게 왜 쉬워지느냐?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그 멍에가 쉬워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가지고는 도대체 뭐가 쉬워졌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사실 예수님의 하강은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신 것도 하강이고 그리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하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명인지 알고 다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부분,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이러는 부분에서 목숨 걸고 기도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유일하게 언제 기도를 해봤냐면 자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기도하셨어요.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뭔가요?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즉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이걸 피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꺾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사탄을 쫓는 일에도 누구의 병을 고치는 일에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 보신 적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이기는 일에 목숨 거시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이기는 일, 자기를 극복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일을 해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다시 이 마태복음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는 예수님에게서부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을 배웠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신앙의 열매, 신앙의 결과가 바나바에겐 있었다는 거죠. 그게 되니까 그때부터 뭐가 돼요? 양보가 돼요. 뒤로 물러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아하게 추락이 아니라 추하게 악을 떨고 치를 떨다 어쩔 수 없이 밀려나는 게 아니라 멋지게 내세워주고 멋지게 인정하고 멋지게 상대를 세워주고 그리고 자네에게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러가면 그냥 잊혀질 것 같죠? 하나님은요 내려가는 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잔뜩 찢어지도록 잡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고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한테 이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십시오. 내려갑니다. 낮아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낮아지고 내려간 베드로를 어떻게 하나요? 고기 잡던 어부에서 사람 잡는 어부로 사용하시고요.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하신 가장 놀라운 축복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해요. 시몬이었던 이름에 베드로,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였어요. 게바 베드로가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란 뜻이에요. 베드로가 히라보는 페트라. 이 페트라라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반석이 페트라예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는 추락하지 않고 내려갔고 겸손했고 낮아졌고 주님을 높여드린 것뿐인데 주님은 그 베드로를 가장 존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주목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나는 것 아니면 교회의 아름다움 때문에 교회의 평화 때문에 내가 먼저 한 발짝 내려가는 것 이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인터넷을 찾다 못 찾아와서 못 가지고 온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찰스 왕세자가
어떤 어린아이에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무릎을 꿇고, 왕세자가요, 왕세자가 무릎을 꿇고 아이의 그 말을 들어주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야, 무릎 꿇고 내려가서, 그랬더니 그걸 누군가 찍어가지고 그들이 그를, 찰스 왕세자를 칭찬하는 거죠. 뭐라고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거기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는 왕가에 대해서 칭찬하고 존경을 표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내려갔지만 사람들이 그를 높이더라. 내려가서 하강하는 사람은 높이지만 추락하는 사람은 높이지 않습니다. 추락하는 사람은 다시 존귀하게 되지 않습니다. 내려가는 사람이 존귀하게 됩니다. 오늘 바나바가 그렇게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바나바를 추락하게 두지 않습니다. 나중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갈라서요, 이거는 이거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조카 때문에 갈라서는 거예요. 마가 때문에. 그래서 갈라섰지만 바울은 바울대로 복음의 사역을 전하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 못지않게 복음의 사역을 전합니다. 그가 결코 능력이 없던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바울을 내세워주고 그를 존중해줬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내려간 바나바를 여전히 사용하셨고 여전히 존귀하게 높이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추락하지 말고 하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의지로 내가 한 걸음 내려가고 한 걸음 물러서고 양보하고 세워지고 존중하면서 교회의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서면 교회는 부흥하지 말래도 부흥하고요, 그 수가 날로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목적이 아니지만 건강하면, 그리고 우리가 평화롭게 서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는 건 자동으로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자꾸 거꾸로 하니까 문제가 돼요. 사람들은 모아놨는데 모아놓고 밤낮 싸워. 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 정도쯤 내려가면 베드로처럼 들어 존귀하게 세울 만한 사람으로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셨을 때에는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높아지고 누군가를 밟고 디디고 올라서라가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이곳에서 천국을 세워가고 양보하고 세워주고 존중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날로 그 수가 더하여 가는 교회를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이 가사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뭐 자리, 명예, 뭐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그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난 것, 내가 남들보다 인정받는 것, 영광받는 것, 출세하는 것, 돈 버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그분 한 분 외에는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만이면, 오직 주님께 경배할 수 있다면 내가 좀 무시당하고, 내가 좀 뒤로 물러나고,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무릎을 꿇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평안과 든든히 서감을 위하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바가 했던 그 내려감의 성태 기꺼이 아름다운 아버지 응열할 수 있도록 주께 삼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추락은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추락은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세우시길 원합니다. 주의 귀한 은총으로 세우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그 모습으로 서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진정 주님의 귀한 은혜가, 주님의 귀한 능력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이끄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오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통으로 채우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우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아버지를 메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이들의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양보하고 무엇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은혜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지셨던 것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서 하나님 기꺼이 나를 이기고 극복하고 그리고 기꺼이 양보하고 물러설 수 있는 되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치는 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인도하시는 그 귀한 은혜 속에서 그렇게 교회의 평안과 영광과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은총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요 감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면 기꺼이 내가 추락이 아닌 하강을 할 줄 알고 나갈 때와 멈출 때와 물러설 때를 구분할 줄 알며 나의 나됨과 나의 자랑을 앞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양보하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하고 존중하고 또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가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추락이 아닌 하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저들이 먹고 남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는 줄로 믿음에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이 드리는 온전한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다시 쓰여질 때에는 주님 축사하시어서 오병이어의 역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일에 그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어렵고 힘든 중에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받으셨사온즉 저에게 응답하시고 다시 채워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부어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도록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들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궁핍함 겪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나가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추락이 아닌 착륙을 통해서 하강을 통해서 아름답게 물러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세워줄 줄도 알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들과 자녀들과 그 믿음의 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내 주님의 귀하신 은혜, 내 주님의 귀하신 은혜, 저들에게 있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추락하지는 맙시다.